같은 찬송인데도 또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또 더 강렬한 은혜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초회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긴 설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말씀, 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나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그냥 탁 못을 박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을 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도대체 가신다니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그러고 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들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 나란히 그런 의미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직역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보혜사란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 곧 나는 육신적으로 너희를 떠나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24장 4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4절 5절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리니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뭐 증인이 된다, 복음 전한다,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 탁월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로 떠나간 뒤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갑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뛰어난 아볼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인가? 아마 놀라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했겠죠.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성령을 모시고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성령을 모시기는커녕 이렇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했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저들은 무력했던 자들입니다. 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나아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니 역사의 역사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권능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지, 아니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 깔뱅 목사님은 이 말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그저 우리 곁에서 그저 이렇게 좀 그저 허드렛 일 도와주듯이 좀 도와주고 그저 구경하시는 성령님, 아니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왜 제자들을 부르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신다. 그런 권능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더 뭐예요? 앞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승천해서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오심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요 참 중요하잖아요.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뭐 구경하고, 함께 한다는 게 같이 안 있으면 그게 말짱 헛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아야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서 뭐 기러기 아빠 되고 뭐 해보면 그거 참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형편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젊은 남녀들의 사랑하는 사이들을 보세요. 그들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뭐 놀고 그러고서도 저녁 때 헤어집니다. 각자 자기네 집으로 그래 잘 가 그러고 갑니까? 아니에요. 여자 먼저 바래다 주잖아요, 그죠? 그 여자 집으로 가요. 그럼 여자가 집으로 쏙 들어가고서 그럼 잘 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유, 여기까지 바래다 준대, 내가 또 바래다 줄게. 그리고 또 남자 따라가요. 근데 남자가 집으로 쏙 들어갑니까? 또 못 들어가잖아요. 또 여자 따라가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너무 늦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할 수 없이 각자 자기네 집으로 가긴 갑니다만 들어갔다고 끝입니까? 하루 종일 함께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도 또 집에 들어가 또 전화해. 네? 그래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뭐 도대체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까 뭐 그런 말을 해도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7년 연애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면 뭐예요? 그 성전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빵이 떨어진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에 빵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 뭐 쓸데가 없는 거죠. 뭐 그런지 뭐 하고 있어요. 빵이 떨어진 빵집 말이에요. 간판만 빵집이라고 붙여놓았지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성령의 성전, 그가 쓸데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눈 감고 계신 분들 한번 일어서서 한번 외워보라 그럴까? 너무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냥 눈을 감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권능이 헬라어로 뭡니까? 듀나미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죠, 그죠? 다이너마이트. 곧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폭발력이 있는 큰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아무 능력도 공급받지 아니하려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 자립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순결하게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죄명이 뭡니까? 좀 죄명을 쓰더라도 좀 덜 부끄러운 걸 씌워주지. 뭘 씌웠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아마 강간 미수범 그런 쯤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성질이 원래 거칠다든지 좀 불량하다든지 그랬다면야 그런 죄 저런 죄 그저 다 뒤집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요셉이 얼마나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강간미수범이라뇨.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마침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비서관이라고 할까요? 술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두 관원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무슨 꿈인가 근심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당신이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요셉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에 품고 그 애절함이 표현되고 있죠.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기의 그 억울함을, 그 속상한 것들, 어쩌면 정말 참 마음 상하기 쉬웠던 그런 형편, 그 삶에서 그 삶을 좀 왕에게 좀 호소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나 그때나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자기가 나가면은 왕에게 당신 말이야 이 신통함을 내가 왕에게 아뢰고 당신의 억울함을 말해서 당장 풀어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세상에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갑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그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겠죠. 만 2년이 지나도록,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직접 요셉을 부르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 잊혀진 세월 2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2년의 세월이었겠죠.
아니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었겠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마음 아파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한맺혔다?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우울증을 앓았다, 거기서 불면증을 앓았다, 그런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었는데요. 요셉의 그 잊혀진 2년의 세월, 그러나 그 2년 세월 동안에도 그렇게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그는 결코 그의 마음은 한맺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형통케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이교를 전파한다. 그래가서는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로서 얼마나 마음 상하고 속상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음 상하지도 아니하고 사기도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허물을 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갇히게 되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라,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 상해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마음을 추스러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차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속상하고 때로는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부 사이에서 서로 상처받은 것들, 목사에게 마음 상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의 마음 상하고 날마다 상처받고 마음 상하는 일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기억하십시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고 무너질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하면 아무리 마음 아픈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되고 낙심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지 않아도 삶에 전혀 불편이 없어. 신앙생활에 아무 걸림이 없어. 성령님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 단 뭐가 아쉬워요? 돈이 없을 때만 아쉬워. 돈만 있으면 성령님 안 계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이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낙심한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적으로도 지난 63년의 역사 속에서 마음 아팠던 모든 순간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저 남과 북의 형제자매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한마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희들, 혹시라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사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